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그 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작년에 2달에 걸쳐서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응답한 자의 한 40%가 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요, 부패자와 청렴자 중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누가 더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으냐 물으면 51.9%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이 청렴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과연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마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런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면요, 한국에서는 사람이 깨끗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자기만 청명하고 자기만 깨끗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름대로 최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른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름이, 그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성공으로 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냐 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맨 앞에 부분에 소속되는 8가지의 복, 8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상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 주 한 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그 다음에 그 복이 있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그 10절에 대한 말씀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11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과 의를 따라 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받는 박해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 이하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욕 먹을 때,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때,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사람들이 할 때, 너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직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사업장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압니다. 이 형제가 한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한국에는 S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형제였어요. 그래서 출세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를 미국 와서 믿게 되고 나서부터 정말 진실한 예수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로 더 내려놓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비랑 선교사가 됐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나이가 먹고 이제는 40대 중반을 훨씬 넘기고 한국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는데 참 친한 친구라 반가웠는데 뭐 예전에 하던 대로 자신이 하던 대로 술집을 갔다 저녁 때 술집을 갔는데 예수를 믿고 술집을 가니까 정말로 할 일이 없더래. 심심하고. 그래갖고 예전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예전에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것이 재밌고 시간이 잘 갔는데 그렇게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고 안주만 먹고 앉아 있으려니까 뭐 그거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하게 핍박을 했다. 과거에는 자기가 자석을 정말로 인도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즐거운 자리였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고 친구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봐도 영 맞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선교사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근데 술을 안 먹고 여기서 물 마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 그냥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그냥 친구들이 막 그냥 놀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반가운데도 순식간에 왕따가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따만 되면 괜찮은데 바보 취급하고 등신 취급하더라. 마치 뭐 이렇게 너트가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보는 면전에서 막 그냥 사람을 갖다 놀리는데 참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놀리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 마음속으로 자기가 찬송가를 불렀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입으로 불렀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그러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은 조롱당할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 당할 수도 있고 억하심정의 한 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박해나 조롱을 받는 것이나 욕먹는 것은 정상이다. 반대로 오히려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 박해가 한 번도 없었으면 비정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박해가 있고 조롱당하고 힘들고 험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그의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따른다. 근데 그냥 상급도 아니라 큰 상급이 따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핍박당하고 박해당해가지고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우리 북한 땅에서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묽은 강냉이죽 한 그릇 하루에 먹을까 말까 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탄광의 용광로 앞에서 경험자들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굴이 지글지글 뜨거운 그 빛 때문에 다 일그러졌는데 이제는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니까 허밍으로 부르니까 허밍으로 부른다고 자본해서 본보기로 용광로 시꺼먼 쇳물 속으로 막 집어 던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늘을 쳐다보면 찬양한다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면서 입을 다물고 허밍으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8가지 복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최상의 인생으로 끌어주는, 지름길로 인생에 끌어주는 그런 정말 리드와이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임해야, 이루어져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최상의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최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의의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화두의 말씀대로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삶의 기준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헛것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에 헌신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삶의 목적을 점검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참 헌신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헌신된 사람의 참 헌신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혹독하게 박해를 받아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예수를 믿을 거냐, 네 생명을 내놓을 거냐 기로에 섰을 때 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참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인생을 따라 살 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가 남아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나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생명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세상 방식으로 하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실패자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복이 있냐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영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잠시뿐인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은 무슨 헌신이냐면요, 바로 그 모든 것에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를 다 드렸을 때 내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에게 남는 천국이 보장되었고 남아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나 다른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딱 맞춰놓고 예를 들면 살았어요. 살았더니 희생할 것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걸로 말미암았어요. 희생할 것은 없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삶을 놓고 봤을 때, 세상 넘어 있는 세상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냐 하는 얘기예요. 참 성공의 길, 진짜로 최상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끝까지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만약 주일날 이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죠.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우리 저 가족이 할 수 없어서 가자 그러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인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위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복 속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 밖으로 튀어나갔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집사예요. 우리 집사님들 많죠? 평신도예요.
근데 스데반의 집사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인 것과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하나님이 3일 만에 세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를 북북 깔면서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입니다. 왜 핍박하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 의견과 다르거나 자기가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내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누르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해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누릅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가 나중에 더 먹으면 나이로라도 누릅니다. 이제 학교 선배면 선배를 이렇게 조용히 했막 콱 눌러버려요. 이게 핍박이거든요. 진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가버립니다. 그랬는데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렸는데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냐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걸 누가 보고 쓴 거죠. 돌을 맞으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는,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서가지고 스데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서 기다리시는 것을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로 때리는 사람은 천국을 한 명도 못 보고 돌로 때리는 사람은 예수를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돌로 얻어 터지는 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도 보이고 천국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는 유대인도 보고 스데반도 보고 모든 사람을 보시고 임재해 있었지만 그 임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를 따라간 사람만 본다 하는 얘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로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고 진짜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걸 잃을지라도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심지어는 내 건강을 잃고 재정을 잃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헌신이 있을 때 그때 열리는 게 뭐냐면 천국이고 예수님의 임재이고 그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죽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따라 달라집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에게 헌신했느냐 헌신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신앙의 요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신앙은 적당히 믿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을지라도 의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커밋, 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비전께 66명의 형제님 자매님들이 훈련생이 되어가지고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매년 한 번씩 하는 제자훈련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가면 공과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는 거고, 거저 한 6개월 숙제하라는 거하고 공부하면 또 졸업장 하나 주는 거고, 그럼 견장 하나 붙이는 거고, 어차피 교회에서 한번 지나갈 관례니까 뭐 한번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고 온전한 헌신은 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야 사실은 제자 훈련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까? 헌신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다른 건 안 거셨어요. 뭐 잘생겨야 된다, 키가 얼마여야 한다, 무슨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된다, 교회를 몇 년 다녔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걸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그렇죠?
그 얘기 무엇이냐면요, 내 욕망과 내 피망과 내 모든 것과 내 계획과 내 인생과 내 것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거 십자가 왜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과 죽음이에요. 누구의? 예수님의? 아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고생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죽고 따라와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책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건강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면 오늘 말씀대로 박해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내 가족과 심지어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이 너를 미워해서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끝끝내는 내가 고생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오겠느냐?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따라와라. 뒤도 보지 말고 따라와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현대교회에서 주일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말씀보다는 반대의 말씀에서 많이 들려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르게 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예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외길이에요. 예수님께 100%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어차피 힘든 곳입니다. 힘든 세상을 사는데 그 힘든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믿어서 박해까지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분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쬐끔만 드립니까? 다 드립니까?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과거에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목표를 향해 살아오던 인생에서 예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생명까지 맡기고 돌아서는 일이에요. 그걸 훈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너무 힘들었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갔고요. 중간 탈락이에요.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명은 끝까지 남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그 부활의 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칼로 못 베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굶어 죽고, 찢어져 죽고, 다 순교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잘 믿은 첫 번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요, 로마 시대나 모든 역사를 뒤져봐도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끔찍한 일 벌어지고 그 인생의 끝이 정말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 따르면 바로 반드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 결과는 천국이니라.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니라. 여러분과 제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선택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도록 예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르라고 사정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지니라. 실제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이 그렇게 따라갔더니 영광 중에 예수를 따르다가 환난 받다가 굶어 죽고 박해받아 죽고
결국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었지만은 친구들이 한 잘 믿는 형제를 볼 때 완전히 맛이 갔구만, 이게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맛이 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형제님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 탑 클래스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빌딩 부자예요. 그리고 그 빌딩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걸 싫어해서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다 뺏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단돈 1원 한 푼도 없이 싹 빼버렸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게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한국의 지리학자 김찬삼 씨가 세계 나그네라 그러는데 한때 아프리카를 가셨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만난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슈바이처 박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 우물만 파게. 인생의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목표는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향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되 뼈골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로 만족한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헌신은 어영부영 헌신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Yes or No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를 믿겠느냐? Yes 아니면 No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오늘은 예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의의 길을 따라갈 때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역류로 살아가는 물고기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 물이 큰 도랑처럼 파가지고서 크게 원을 만들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물이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는요, 튜브를 타고 그거에 딱 있으면 가만히 수영장 마냥 있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은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심심해서 장난 삼아갖고 물이 도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수영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야, 굉장히 힘들던데요. 가지도 않고 지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수영하고 나니까 힘 빠지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역류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한테 또 직장 상사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2세들은 특별히 학교 갔고 고등학교 다닌다 그래요. 하이스쿨. 즉각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즉각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 하이스쿨의 현상이 어떠냐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너는 데이트를 하거나 뭐 여자친구하고 잠자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남자친구와 잠잔 적이 있느냐? 그러면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왕따예요. 이거 웃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축에 끼지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풍토 속에서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성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 갖고 헌신했어요. 예수님, 나는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몸을 다른 사람과 섞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순결 선언 반지를 갖다 하나 꼈어요. 교회에서. 친구들이 학교 물어보겠죠. 그 반지 무슨 반지냐 하니까 이거 순결 선언 반지인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잠자리를 같이 않겠다는 하나님 한 헌신이야. 친구 뭐라 그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가 하나 그러는 게 미쳤다 그러더래.
그런 걸 하냐고.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더니. 그러더니 학교 안에 그게 쫙 퍼져갖고 그날부터 왕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예요. 그 다음날 티셔츠 입고 가는데 No fear, I love Jesus. 이만큼 써가지고 딱 입고 가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가니까 학교에서 고등학생이랑 고등학생 다 쳐다보더래요. 몇 년 전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유스 패스터가 막 와가지고 아이들이 뭐 금방 뜨거워졌다 그래. 뜨거워졌는지 우리 한번 전도사님 한번 피치추리 하이스쿨 가면 우리 한국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 가 점심 한번 같이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sure 갔어요. 갔다 오더니 코가 확 빠져갖고 왔어요. 땡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갖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유튜들이 자기 때 하나도 안 오더래. 너무 실망했대. 다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교회에 있을 때 태도하고 그 밥 먹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패스터가 왔으니까 교회 패스터하고 밥 먹었다 학교에 쫙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네이저들이 겪는 그 피어 프레셔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친구가 왕따면 죽는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피어 프레셔를 못 견디는데 우리 사회 나가는 어른들이 견디겠어요? 직장 갔는데 예를 들면 사장님, 회장님이 불교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고사 지내든지 그런 분이에요. 그랬더니 뭐 회사 무슨 일 잘 되라고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인이 이사했는데 그럼 김이사부터 와서 우리 회장님도 절했으니까 절해.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활동 생기는 거죠. 찍히면 잘릴지도 모르는데 핍박받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은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쳤더니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다음에는 그 나무 십자가 딱 걸고 예수 믿으세요 성경 찍고 그러고 다녀요. 못하게 해도 학교에 예수 전하는 애들이 생기고요. 가르치면 합니다. 예수를 바로 가르치면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합니다. 말씀을 바로 못 배우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신에 그 가짜 그리스도인만 생기니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기도하고 밥 못 먹고 예수 따라가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 살지 못하도록 두 가지를 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박해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박하는 겁니다. 으르릉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의를 따라 살면서 박해하니까 박해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입니다.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 다 너를 사랑하셔. 너 뭐 회사 와갖고 뭐 잘났다고 맨날 다니면서 그냥 예수 전하고 뭐 부활 전하고 뭐 교우회 한다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뛰어다니 그러니까 찍혀가지고 진급도 못하지. 네 동기생들 입사해가지고 다 부장되고 이사됐는데 넌 아직까지도 대리잖아. 봐봐 왜 그런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 다 믿어서 주일 가서 믿고 회사 와서 그러지 마.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난 박해받은 적 없는데 왜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박해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따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박해 왜 받았어요?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여. 부활의 도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온 장안에 전하고 다니까 그거 싫어해가지고 박해받기 시작했고요. 부활의 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니까 박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왜 없느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꿋꿋이 그렇게 해놔서 박해는 반드시 오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만약에 전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도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박해해요? 침묵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요, 유혹하는 게 타협하라고. 그냥 조용히 믿어. 적당히 믿어. 침묵해. 뭘 성교 간다고 막
싫으니까 선교 가서 병 걸리고 선교 가서 몸이 바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돈 버리고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을 싫어하십니다. 올곧은 신앙을 이뻐하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해 살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뭐 세금 거짓말하고 가게 팔면서 매상 거짓말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늘 다가옵니다. 돈을 보면 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대로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협 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자꾸 세상식으로 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돈 더 좋아해, 사기 더 치고, 이런 얘기 듣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헌신 안 된 그리스도인한 라벨만 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욕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나는 타협 없이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템플톤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상금도 나오고요. 또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셨고 올곧게 목회하셔서 받을 만한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스럽게 그 상을 받는 날 교회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모임이 열렸는데요. 거기 나와서 인사하러 나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하시고, 저는 일본 시대의 신사 앞에 참배한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가장 인생에 경사스럽고 교회에 경사스러운 날 나오셔가지고 죄의 고백을 하시는데, 나는 신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상을 받을 때 나는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신사 참배했던 것이, 우상숭배했던 것이 가슴이 아팠으면 그 중요한 자리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에게 푹 빠진 분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예수님에게 더 푹 빠진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자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니까 4차례나 검거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예수를 배신하게 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던 평양의 산정연교회에 가서 최후의 설교를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일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나의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연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그 자리에 앉았던 산정연교회 교인들의 눈에서 전부 다 정말 비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성경책이 젖을 정도로 눈물이 쏟았어요. 맨 뒤에 앉아서 호랑이 눈을 뜨고 쳐다보던 일본 순사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 쳐다보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산정연교회를 떠나면서 걸어 나가셔서 일본 사람들이 준비해 놨던 송판에다 받아놓은 모듈을 맨발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이 송판 위를 걸어가겠느냐, 맨발로 그 모듈을 저벅저벅 걸어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감옥에 들어가셔서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고문 중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스데반처럼, 21세기 주기철 목사님처럼 타협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이 없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유효해집니다. 우리 오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타협했는가? 난 무엇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사는 인생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간에 인생을 살다가도 포기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타협 없이 살아가면서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 왜 포기합니까? 간단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포기합니다. 나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주저불 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 내 인생의 초점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도 한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골프 치러도 못 가고 이민 생활하면서 힘드는데 딱 하루 노는데 그날 나와갖고 정말로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지금도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한 천국의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 선교 사역을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아내를 잃어버리시고 자식들을 잃어버리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60년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 공항으로 뉴욕 공항으로 돌아오시는데 마침 그날 같은 비행기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라고 그냥 온 뉴욕 거리가 공항이 사람이 빽빽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60년을 아프리카 사역한 선교사님이 돌아올 때 보니까 공항에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 허전한 마음으로 공항을 걸어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렸다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요. You are not at home yet. You are not at home yet. 너는 아직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진짜의 집 천국에 도착했을 때는 천국의 천군천사와 예수님과 먼저 간 수억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점핑 업앤다운 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잔치를 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을 승리하고 들어와서 받았던 미국의 환영은 비교도 안 될 환영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의 박해를, 오늘의 환난을, 오늘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에 소망의 영이 생생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올곧은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Don't give up.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잡았으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 하나만 딱 붙잡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